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은 성체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감실 안에 계신다. 티 없으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 안에 계시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축성된 조그맣고 하얀 제병의 외형 안에 계신다.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어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어 제병의 형상으로 성합 안에 계신다.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오르시어 성부 오른편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 계신다. 그리고 폴리뇨의 복녀 안젤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제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애워싸고 흠숭을 드리는 것을 환시 중에 목격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는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고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도 기쁨에 찬 열정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찾아뵙시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현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늘 하듯이 공손하게 말했다. 지상의 군주들을 아련하기가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께서는 성체의 베일에 가리워 계시면서 누구든지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성인들은 분명히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았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또 몸소 함께 있음으로써 그분과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특권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 요구하는 바가 아닌가. 참으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 조배를 하고 성체 강복에 참내하는 것이 성인들의 비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방문하는 시간은 온전한 사랑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제노아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했다. 감실 앞에서 보낸 시간은 제 생애 중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입니다. 성인들의 생애로부터 몇 가지 예를 보자. 티 없으신 성모 신심의 사도였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는 학창 시절부터 하루에 평균 10번씩 성체 조배를 했다. 개학이 되면 쉬는 시간을 이용하며 소성당으로 달려갔다. 오전에 5번 방문하고 오후에 5번 더 방문하였다. 그 중에서 매일 오후면 꼭 찾아가는 성당이 있었다. 그것은 성체가 현시되어 있는 로마의 한 성당이었다.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도 학창시절 학교에 오가면서 한 성당을 4번씩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에 4번씩 예수님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우리가 생각이 없고 무감각한 것은 아닐까? 성인들은 그들이 가는 길에서 성당을 발견하기 바랐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성당이 있다고 하여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는가? 가경자 올리에르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떤 곳으로 가는 길이 2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성체에 더 가까이 있기 위하여 성당이 더 많은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바라보면서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당신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여. 천사 같은 청년이었던 성 스타니슬라오 코스트카는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성체 성사의 예수님을 서둘러 방문했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수호 천사에게 부탁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천사여, 저 대신 좀 가주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천사 같은 생각인가? 왜 우리도 그런 요청을 할 수 없겠는가? 우리의 수호 천사는 기꺼이 청을 들어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수호 천사에게 그보다 더 고귀하고 더 기뻐할 부탁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성 베르나데타도 한 젊은 동료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이 소성당을 지나가면서도 잠시 들어갈 시간이 없으면 수녀님의 수호 천사에게 대신 감실에 계신 주님께 가주시라고 부탁드리세요. 천사는 그렇게 하고서도 수녀님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알폰소 로드리게스는 문직이었다. 그는 임무 수행 중에 소성당 문을 지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그는 최소한 주님 계신 쪽으로 사랑에 찬 눈길을 보내곤 하였다. 그리고 외출을 하거나 돌아왔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방문하여 강복을 청하였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어머니 성녀 모니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성녀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오전에 1번, 저녁에 1번씩 주님을 방문하였다. 7 자녀의 어머니였던 복녀 안나 마리아 타이기도 그렇게 했고 보헤미아의 왕 성 웬체슬라우스는 많은 성당의 성체 성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심지어 혹한의 겨울에도 많은 순례 여행을 하였다. 여기에 왕가에 관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헝가리의 왕비 성녀 엘리사벳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왕궁 부근에서 놀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소성당 근처에서 놀았다고 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못 보는 사이에 자주 소성당 문 앞에 서서 자물통에 친구하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예수님, 저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제 친구들을 강복해 주세요. 안녕. 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가. 파티마의 세 목동 중 하나였던 프란치스코는 꼬마 묵상가였고 또한 성체 조배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을 지닌 아이였다. 그는 자주 성체 조배를 하고자 했고 숨어 계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 위하여 감실 앞에서 되도록 오래 있으려고 했다. 그는 성체를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불렀다. 그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은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촌 누나였던 루치아에게 털어놓았다. 이 꼬마 소녀는 우리에게 감실의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 성 프란치스코 보르지아는 매일 최소한 7번씩 성체 조배를 했고 파차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동안 날마다 33번씩 조배를 하기도 했다. 현대 겸손한 분도회 수녀인 복녀 마리아 포르투나타 비티도 그와 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알렉산드라 다 코스타는 마음으로 전 세계의 모든 감시를 방문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랍게만 보이고 성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성인들의 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성체의 조배는 신덕과 애덕의 행위이다. 신앙과 애덕이 있는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것이고 성인들은 신앙과 애덕에 의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